오래전에 이걸 여러분과 한 기억이 있는데 설마 기억 못 하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요? 제가 방금 몇 시간 전에 설교를 하고 와서 그렇지 쟤들도 2년 뒤에 오면 모를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긍휼. 제가 손가락 2개를 하면 긍휼 그럽니다. 뭐라고요? 3개를 하면 성육신 그럽니다. 뭐라고요? 4개를 하면 역지사지 그럽니다. 뭐라고요? 5개를 하면 뒷사람 생각 그럽니다. 뭐라고요? 자, 이제 하시겠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제? 잊어버려 주시는 게 목사한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자꾸 잊어버려 주셔야지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죠. 여러분 최근에 끝난 인기리에 끝난 드라마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다들 보셨죠?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안식년 와서 IPTV로 몰아서 20편을 봤는데 저는 울면서 봤습니다. 그 드라마는 참 영적인 드라마더라고요. 대놓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드라마더라고요. 참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이 거룩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고 귀한 하나님의 종 목사를 먹사라고 조롱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복음과 복음적 삶을 따로 분리시켰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실은 복음은, 이 복음의 능력은 복음적 삶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양적인 증가만을 외치면서 값싼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기만 하면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를 믿어 복음적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외면한 채 겉으로 뚱뚱해지기만 한 그런 방향으로 이 땅의 교회들이 나아갔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아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처음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를 쓰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복음의 시작을 얘기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복음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예수 믿기 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시켜
시키셨습니까?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수를 믿기 전에 준비할 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데 왜 그 회개를 세례와 함께 세례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장로교는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며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 우리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당시의 세례는 침례였죠. 실제로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어줄게. 내가 한번 대한교회 가줄게.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 아닙니다. 내가 왜 예수께 가야 합니까? 내가 왜 대한교회를 나와야 합니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참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 준비를 해야 되기에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길을 예비하며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다른 종교와의 차별성입니다. 공자님이 군자가 사람을 쓸 때 이런 기준을 가지셨대요. 한번 우리 좋은 말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술을 취하게 하여 그 절도를 보며 위급한 일을 알리어 그 절개를 보고 남녀를 섞어 있게 하여 그 이성에 대한 자세를 보는 것이라. 참 좋은 말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자님하고 같이 일하기는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정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을 쓰실 때 저런 공자님 같은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쓰셨어요. 바울을 쓰셨어요. 공자님 기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렵겠지만 우리 예수님 기준이라면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 그리고 복음적 삶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베드로의 삶의 단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가장 속된 말로 쪽팔렸을까요? 언제 가장 죽을 만큼 부끄러웠을까요? 제가 지금 누구 보고 있게요? 언제 그렇게 제일 쪽팔렸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 뭐라고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요? 부인했을 때. 역시 대한교회십니다. 어찌 이심전심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제자들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이쯤 되면 공자님은 벌써 베드로 버렸어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가 읽은 그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할 때에 뭐를 째고 있습니까? 숯불을 째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성경입니다. 이 동일한 숯불이 언제 등장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장면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그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물 던지러 간 베드로를 찾아간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쪽팔려가지고 마음이 나아가기가 힘들어 하는데 가뜩이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데 그 예수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숯불이 떡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뭔가를 보면 과거를 기억해내는 존재입니다. 뭐가 기억이 났을까요? 숯불을 쬐며 그 계집종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신의 가장 죄스러운 모습, 그 모습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니 그랬지, 네가 그때 이 숯불 보고 그랬지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공자님 기준에서는 벌써 탈락했을 베드로가 그 베드로를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다시 한번 사역의 기회를 주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인 게 얼마나 좋게요? 제가 누구 따라인지 아시죠? 얼마나 맛있게요? 그거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인 게 얼마나 좋게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님 기준 같으면 저 목사도 벌써 때려치웠을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네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일어서시는 우리 대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음적 삶이 뭡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그것도 요한에게 말이죠. 세례의 의미는 세례 주는 자의 것이 세례 받는 자에게 전가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죄를 전가받고 계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가 다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짊어지시는 세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삶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적 삶은 사람은 나의 옳음을 통하여 당신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나의 옳음을 통하여 당신도 옳게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너 내 수준으로 와. 이게 아닙니다. 나의 옳음을 통하여 어찌하든지 간에 당신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적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시험 받으십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십자가가 그 구속의 사역의 완성이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세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심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가 늘 지는 그 시험을 우리 대신 이겨 주시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복음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유, 저 집사 저거 또 시험 들었네. 저거. 아유, 또 저 원사님 또 시험 들었네. 그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체가 든 시험이 마치 내가 든 시험이냐, 내 지체가 아파하는 그 시험거리가 마치 내 아픔인 양 여기며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회복해 가는 것이 복음적 삶이요 주의 교회가 서가야 하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드라마 속에서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새끼 출세시키려면 그 어떤 다른 사람의 희생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아들을 서울대 의대 보내놓고 뒤통수 맞고 자살한 그 여인의 무덤에 새겨진 글귀가 요한복음 14장이었습니다.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트 기독교,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기독교, 내 배만을 위하는 기독교, 내 가정만 잘 되면 된다는 기독교,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기독교,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는 그 기독교를 세상이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3대째 의사 가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시어머니, 근본도 없는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될 수 없다고 멸시하던 그 며느리, 그 시어머니의 호칭이 드라마 속에서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그 이름도 거룩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자기만 아는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적 삶이 아닙니다. 복음적 삶은 예수님처럼 내 죄도 아닌데 내 죄인 양 상대방의 죄를 아파하며 나의 의로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듯이 나의 의로움을 통하여 상대를 회복시키고 의롭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지고 이웃의 시험이 내 시험이 되어지는 그것이 복음적 삶입니다. 우리 대한교회는 그 복음적 삶으로 굳게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지라, 제가 아까 청년들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단체 사진 찍을 거야. 단체 사진 탁 찍어가지고 폴라로이드로 바로 나눠줄 거야. 그러면 누구 먼저 볼 거야? 애들이 하나같이 누구라고 할게요? 저요. 감히 강사 목사님을 먼저 봐야지 말이야.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내 자식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뛰어넘어서, 심지어 우리 교회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뛰어넘어서 나의 나됨을 통하여 이웃이 유익하게 되어지고 내 자녀가 자기의 잘남만 뽐내는 자가 아니라 그의 잘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약한 자들을 유익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며 그런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리 배가 신인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예수는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육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나만 배부른 기독교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고 뒷사람을 생각하고 주일날 반찬 가져갈 때 좀 뒷사람 생각해서 좀 적게 가져가고, 좀 주차장에 댈 때 새가족 편하게 대라고 좀 멀리 좀 대보고, 그게 믿음입니다. 어쨌든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복음적 삶이 아니에요.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의 3요소 아시죠? 뭐죠? 영토,
국민,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는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긍휼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변화될 때 대양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화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복음적 삶입니다. 그를 통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함께 에베소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런 그리스도 예수 형상까지 자라가는 긍휼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알아주실 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인정받으시는 우리 대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기대치 않았던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슈퍼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완전 줄을 막 엄청나게 섰어요. 속된 말로 번호표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한 여인은 번호표도 없었어요.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가 누구죠? 시몬 베드로의 장모였어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그의 사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세상의 것 구하지 않아도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닮은 복음적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이렇게 알아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대양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 정도 대답 갖고 되겠습니까? 제가 작게 물었다고 여러분도 작게 대답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크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대양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캘리포니아에 오션 게이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갑자기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 부흥의 이면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크리스탈 유리를 가진 유리창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10대 소년 9명이 문화재로 지정된 그 유리창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3장이 파손됩니다. 당연히 그 9명은 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신 웰스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이 이런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교회에 돌을 던진 소년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우리 지역의 소년들은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잘못도 큽니다. 소년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잘못도 큽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시험 받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세례 받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바로 그 마음 아닙니까? 이 탄원서로 인해서 그 9명이 감옥에 가지 않고 풀려납니다. 근데 그 뒤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 9명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교회 유리창을 깨뜨린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웰스 목사님과 교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를 가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을 만나보세요. 이 교회야말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내일부터 살아내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긍휼의 삶, 복음적 삶을 통하여 대양에 이 부흥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